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설 연휴 안에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제 설교는 명절 또는 절기, 축제에 관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절 또는 절기, 축제, 그런 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런 명절이 되면 일상생활 하던 것을 일단은 멈추죠. 국정 공휴일 또는 각 나라나 문화권의 어떤 축제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적으로 공휴일로 지정이 돼 있죠. 일상의 직업 또는 여러 가지를 멈춥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축제, 일상이 아닌 어떤 것을 계획을 하지요.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뭐를 만들고 이러기도 하고요. 또 음식도 그렇고 또 만나서 이런저런 놀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명절, 절기, 축제 때는 다른 분위기를 경험을 합니다. 일상의 그 쳇바퀴 반복되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분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속에 다른 정신 또 다른 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생기지요. 그래서 그런 다른 분위기, 다른 정신을 체험해서 일상의 스트레스나 그런 것도 이제 해소가 되고 일상은 늘 염려, 걱정 또는 이런저런 불안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축제 또는 절기 이런 때에 막 일상 아닌 거를 경험하면서 그런 거를 날려버리고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게 바로 명절 또는 절기, 축제인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무서울 때가 있죠. 또 불안, 염려, 근심이 아주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가장 무서웠나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가 그 어려운 상황이 나는 예상도 못했는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좋은 쪽으로 반전 또는 역전이 되는 그런 경험도 있기도 합니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참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로 도우셨다고 고백을 하겠지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반전의 경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그거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무섭다, 그거는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요, 밖에서 어떤 기운이, 어떤 분위기가 내 마음을 꽉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막 신나서 길을 가는데, 개가, 무서워 보이는 개가 꽉 짖고 그러면, 어린아이는 마음이 한참 신나다가 개가 짖는 것 때문에 그 분위기가 개한테 물릴지 모르겠다, 개가 무섭다 이런 게 그 아이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기운, 분위기 또는 어떤 정신, 이게 내 마음을 휘어잡고 나를 목덜미를 꽉 잡고 누르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운 것을 이기려면 나를 무섭게 하는 그 분위기, 기운, 기분, 그 정신보다 더 센 게 있으면 됩니다. 아이가 개가 싸나운 개가 막 짖으니까 무서웠는데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무섭지 않죠.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안고 있다는 그 분위기, 그 기운, 그 정신, 이게 저 개가 짖는 것보다 더 세고 강한 거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살면서 무섭다, 이거는 외부에서 부정적인 어떤 분위기나 기운이나 정신이 나에게 침범을 해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마음을 포로로 사로잡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기려면 내 속에 있는 정신, 현재 나의 기운, 기분,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포로로 잡히고 이게 엉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기려면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이 부정적인 기운이나 정신보다 더 강한 어떤 좋은 정신, 좋은 기운이 나를 확 사로잡아서 그러면 사람은 무섭지 않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걱정, 근심 또는 불안, 심각해지면 막 무섭고 두렵고 그런 메커니즘을 한번 평이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무서운 일이 닥치면 그때에 이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기운, 어떤 도움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때 우리는 선하고 또 강하고 아름다운 어떤 정신과 영의 능력을 갈망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경에 기록된 굉장히 무서운 일을 묘사한 그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이게 어떤 상황을 묘사한 것인지 또는 왜 이게 상황이 이렇게 두려운 건지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1000만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에선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으나 한 번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 앞에서는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이 떼지어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다.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달리는 소리는 병거의 굉음과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태우는 소리와도 같다. 그들은 막강한 군대가 공격 명령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전열을 갖춘다. 그들이 접근하면 모두들 자지러지고 모두들 얼굴빛이 하얗게 질린다.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하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제각기 줄을 맞추어 똑바로 전진하고 아무도 진로를 벗어나지 않는다. 서로 밀치지도 않고 제각기 줄을 맞추어 진군한다. 빗발치듯 쏟아지는 투창을 뚫고 전진한다. 그들의 행렬은 끊어지지 않는다. 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간다. 성벽을 뛰어넘고 건물을 기어오르고 도둑처럼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쳐들어간다. 전진할 때에는 땅이 진동하고 온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무섭죠? 무서운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2절부터 1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엘서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죠. 근데 요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그리고 근처 고대 근동 지방에 아주 심한 가뭄이 닥쳤고 또 그와 연관해서 메뚜기 떼가 아주 큰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덮치는
거기에 대해서 요엘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제가 읽어드린 거는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인 메뚜기 떼의 재앙, 그거를 묘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10절까지 읽어드렸는데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뎌낼까?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 이 예언자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방에 이 덮친 이 무시무시한 기근과 메뚜기 떼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진행하시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지휘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그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에이, 재수가 옴붙어서 그냥 그렇게 좀 심하게 꽉 현실을 저주하듯이 얘기하면서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수도 있어요. 아유, 재수가 없어서 뭐 등등 뭐 그때 또는 쌍욕을 해댈 수도 있지요.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일을 당하지? 하고 자신을 성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 닥친 걸 어떻게 해요? 시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일단 딱 닥친 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처신해야지? 이 정도 생각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사건 또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뜻이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엘서 2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엘서 2장에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이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자, 1절에 한 번, 15절에 한 번. 자, 제가 2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드렸고 그리고 11절도 이어서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2절, 이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의 재앙이 묘사되는 게 시작되기 바로 전에 1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외쳐라. 여러분, 메뚜기 떼의 무시무시한 재앙이 덮치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얘기죠. 조심해라 하면서 경고의 나팔, 이 얘기가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 또 나팔을 불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15절에 나오는 나팔을 불라는 것은 회개의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재앙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이런 거죠. 여러분, 저 같은 이제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늘 사실은 갖고 있는 기본 틀이, 그런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 말씀, 구약부터 신약이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의 틀,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과 또 삶이 두려움으로 이게 공포에 휩싸이는 것, 좋은 거 아닌 거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잘못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잘못했든지 내 밖에 누가 잘못했든지.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 부정적인 일이 닥치면 늘 다른 사람, 누가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의 통속적인 태도지요. 성경은 늘 자신을 성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며 특별히 중요한 요점이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거를 성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엘서 이 말씀에도 2장 15절에 회개의 나팔을 불어라, 이거는 역시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근데 16절에 보면 성회를 소집하라 그랬으니까 백성들이 다 모이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받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와 젖 먹는 아이까지 오게 해라. 그리고 신랑 신부도 그 방에서 나와서 이 성회에 참여하게 해라. 구약 성경에 기록한 이런저런 언급을 보면 군대에 나간다 또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래도 신랑 신부는 열애를 시켜줍니다. 이제 갓 결혼했으니까 신랑 신부는 이렇게 빠져도 된다. 근데 여기에 회개의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라, 여기에는 그 사람들까지 예외가 없는 거지요. 무서운 재앙 중에 이 예언자 요엘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요엘서 2장에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18절 그때에,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28절에 그 후에,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그때에 이 표현은 너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바로 회개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다, 이런 거죠.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회복은 총체적입니다.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22절에 들짐승들에게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23절에는 시온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땅과 거기에 사는 짐승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총체적으로 회복되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복된다, 이런 거지요. 자, 18절 그때에, 회개할 때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28절에 그 후에, 이런 단어 표현이 28절에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가 그 후에 이 표현에 쭉 이어지는 건데 바로 오늘 제가 선택한 설교 본문이지요. 자, 그 후에, 회개한 이후에, 그리고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불안, 걱정 또는 두려움, 무서워하는 것, 이거는 외부의 어떤 기운, 그러니까 나를 억누르는 어떤 영이 내 마음을 움켜쥐고 사로잡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 않겠죠. 염려, 걱정, 그거 다 떨쳐버릴 수 있겠죠. 자, 28절을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설교 시작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그거하고 연관시켜보면 이게 그런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여기에는 세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이거는 어떤 연령대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하면 그의 삶은 희망으로, 그리고 그의 삶은 기쁨으로 설렘으로 가득 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만민에게,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선민이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는 성별된 성민이다, 이런 의식이 강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민족 외에 다른 세상의 모든 민족은 가치 없는 것으로, 말하자면 열등한 민족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실은 곁길로 나간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본보기로 축복하시면서 세계 다른 모든 민족들도 이런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한다, 너희가 그 본을 보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고다, 다른 민족은 열등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곁길로 빠진 거지요. 자, 여러분,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32절에 바로 거기하고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나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민족이든 피부색이 어떻든 문화권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여기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정확하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오죠. 구약과 신약에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그런 거는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그거는 창세부터 존재하는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유일하게 한 번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단순하게 역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예 사람들 속으로 이사 오셔서 사람들 속에 살기 시작한 사건, 이게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속에 살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공포에 휩싸였겠어요. 자기들도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분의 손도 잡았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의 마음에 불안, 공포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불안 그리고 초조함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복음서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이 문맥을 조금만 보면 금방 나타나요. 제자들이 언제부터 두렵지 않았는가, 언제부터 큰 용기를 가지고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았는가, 그거는 성령이 강림하시면서부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속에 사시게 된 거예요. 뭐가 두렵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기운, 어떤 정신 또는 어떤 잡스러운 영, 뭐가 두렵겠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내 신앙이 건강한지, 더 조금 신앙이 약해졌는지, 또는 더 안 좋아져서 병들었는지, 또는 더 심해서 타락했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려면 병원이나 보건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가 있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닫혀있다, 그건 신앙이 병든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신앙이 타락한 거예요. 예배는 꼬박꼬박 나와도 내가 일상의 삶이 타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선의로 대하지 않고 늘 타인에 대해서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게 닫혀있는 거잖아요. 신앙이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서로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친한 건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되는데 다 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한 7명은 참 친해. 우리 한 10명은 굉장히 서로 가까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사람들이 점점 스크럼을 짜고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가기 힘들다, 또는 꽉 친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은근히 밀어내고 왕따시킨다, 그거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참 내 마음이 아프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기준이 그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어느 교회가 아름답고 복되고 건강한 교회일까요? 교회가 닫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늘 밖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이 말씀 성전 이제 14년 됐네요. 짓고 우리가 들어온 지. 근데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를 먼저 그리잖아요. 또 이거는 총 다 해서 지하 4층, 지상 10층, 연건평이 10,000평이나 되니까 설계하는데 우리가 한 1년 걸렸어요, 설계만. 근데 설계할 때 기본 구상이 있지요. 컨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 건물의 설계의 기본 구상이 뭔 줄 아십니까? 대개는 그 기본 구상은 담임 목회자의 정신, 목회 철학, 거기에 따라 이게 진행이 되죠. 우리 교회 건물의 설계의 기본 구상은 소통입니다. 개방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6, 7, 8층이 뻥 뚫려 있죠. 그것도 그런 컨셉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설계할 때 제일 처음 설계에는 밑에 1층이 공간이 아무것도 없고 기둥만 있고 사람들 마음대로 지나다니도록 필로티지요, 그렇게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조금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아무래도 더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1층에 식당 이런 공간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교회 1층 여기는 이쪽 저쪽에서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남북 쪽이 되나요? 우리 동네 분들 마음대로 지나다니잖아요. 우리 교회 컨셉에 맞는 거예요. 더 많이 지나다니시고 통과해서 다니시고 그래야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2020년 코로나 첫 해에 말씀삼 선교관 지을 때 거기 원래 우리 교회 건물 2채가 있었어요. 4층짜리 또 2층짜리 그렇게 2개가 있었죠. 그래서 길이 동서로 이게 통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저쪽에서 오는 길, 이쪽에서 오는 길, 집이 있으니까 이제 끊어진 길이지요. 근데 우리가 말씀삼 선교관 또 10층으로 지으면서 1층의 일정 부분을 필로티로 해서 동네 길에 내준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개방, 소통이 있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결심을 하면 참 삶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호의와 선의로 대한다. 그럼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닫혀 있으면 이게 병든 인간의 죄된 본성, 거기로만 하면 꽉 닫혀 있고 우리끼리 하면 잠시 쾌감을 느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아닙니다. 열려 있는 게 쾌감입니다. 그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 도와줄 때 진짜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너무 불쌍해서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도와주는 거, 그때요 여러분 기쁘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이 열려 있을 때 느끼는 기쁨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가정, 가문이 그런 거룩한 신앙의 철학으로, 거룩한 신앙의 방향으로 인생 여정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봉사하고 섬기실 때 또는 사회적으로 사업 때문에 여러 인간관계에서 만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모임마다 그런 아름다운 기운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찬송가 189장의 가사는 참 아름다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인생 여정을 순례길이라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같이 계시다는 거죠.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살면서 힘들고 고나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참 귀한 소식이 들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나 따라오면 돼. 걱정하지 마. 2절,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예, 홀로 안 두십니다.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 그때 성령께서 길이 안 보이지, 나 따라오면 돼. 3절,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인생 여정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한 얘기지요. 그때도 성령께서 예, 나 따라오면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신체의 죽음이 모든 것의 상실이고 모든 것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성령의 안내에 따라서 새로운 여정, 새로운 하늘나라가 열리는 문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제 삶에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 여정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껏 불안하죠.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그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하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진리가 아직 제자들의 삶 속에서 강하게 작동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예수님은 옆에 계셨지만 성령은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께서 거룩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